보면 예수님 하면 어떤 분이라고 했죠? 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랑은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두 번째로는 헌신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놓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전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요. 긍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은 그분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의 열정을 믿는다면,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팔다리 안 자르시겠습니까? 또 무서워하시죠? 필요하다면 팔다리도 자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열정적이신 분이라는 말씀, 헌신적인 분이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헌신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분이 그렇게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기뻐하시고 예뻐하세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참 우리를 예쁘다 하시면서 또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눈길 하나하나, 또 순종의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쁨 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이제 신랑의 음성을 우리 신부가 이렇게 들으면서, 신부는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신부된 정체성을 알게 되고, 신랑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나의 그 부르심과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죠. 이 4장의 전체로 보면은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 보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주님이 네 마음은 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너의 마음을 잠근 동산처럼, 덮은 우물처럼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지 않게 정말 나만 바라보는구나. 주님이 잠근 동산으로, 덮은 우물로 그렇게 신부를 세워 가셔요. 그리고 신부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동산의 샘이다. 그리고 그 생수의 우물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이다. 이거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신부의 그 부르심과 사명,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신부를 통해서 신부 안에 생명의 샘이 되시고 생명의 우물이 되시고, 이렇게 그 성령의 그 강수,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놀라운 그 신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신부는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기가 막힌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와,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고,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름받은 자야.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신부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있을 수가 없겠죠. 무덤덤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신랑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니까 신부의 마음에 강력한 소망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신부의 마음이 일깨워집니다. 일깨워져서 이제 고백하는 소리가 이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놀라운 신부의 고백을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부의 이 16절 말씀,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해 오면서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겠느냐.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부르심과 인생의 그 내가 누구인지 나를 향한 부르심과 나를 향한 목적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 신부는 놀라운 그 깨달음을 갖게 되고 놀라운 믿음을 갖게 돼서 이제 그 신부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 신랑 되신 분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 첫 번째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날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왜 여기서 이 신부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신부는 여기 아가서 보면 신부의 출신이 어디냐면 시골이에요. 농촌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모든 단어가 농촌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 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가 표현하는 그 방법이 엔지니어의 그 마인드로 사용하는 단어로 막 풀죠. 그렇죠? 다윗은 그 장군이고 군사이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 대단히 군사적인 언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설명을 하죠. 그렇죠? 군사적인 관계로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막 산성이시요, 이렇게 군사적인 단어로 표현하는데 여기 슬람비 여인은 출신이 시골 출신, 농촌 출신, 농부였기 때문에 표현하는 모든 것이 농경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 농경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북풍아 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그 남풍아 오라. 여기서 이 북풍은 뭐냐면 북서쪽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그 레바논의 높은 산지에서 그 눈바람 아주 차가운 바람입니다. 인생의 어떤 그 매섭고 차가운 바람을 환영하는 겁니다. 차가운 바람아 오라. 인생의 어떤 내가 싫은 그 매섭고 차가운 바람을 환영하고 또 여기서 보면 남풍아 오라. 이 남풍은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아주 따스한 바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북풍도 환영하고 남풍도 환영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불어와서 이 목적이 뭐냐면 나의 동산에 불어서 나의 가든에 불어서 이제 그것들이 불어야 내 가든에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북풍도 환영하고 남풍도 환영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환영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것들이 내 인생에 이 가든은 내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내 삶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북풍이 불어서 차가운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이파리도 떨어지고 그 열매도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봄에 또 남풍이 불 때는 그 남풍 때문에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가 맺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부의 마음은 신부의 열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목적과 내가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게 되니까 주님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부르심에 신부로에서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주님 그 부르심과 하나님 나를 향한 정체성과 부르심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면 주님 저의 연약함을 보시고 내 동산은 새로워져야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이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열매 맺고 꽃이 피고 향기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그런 아주 강력한 그 소망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뭐라고 환영하냐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아주 이렇게 브레이브하게 아주 용감하게 이렇게 북풍과 남풍을 환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위치에 여러분 이르셨습니까? 그런 위치에 이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위치에 이르신 분들이 있어요. 남풍만 환영한 게 아니고 북풍을 환영해요. 야고보서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삶의 시련,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는 도망가고 싶고 정말
피하고 싶지만 그 깨달음을 가진 이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기쁨인 게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 목적에 이렇게 부합하는,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북풍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상황이 지금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신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북풍이 불고 있어요. 사실은 바이러스를 통하여 북풍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LA만 이렇게 이 지역에 보니까 LA 여기 오렌지 카운티 합해 보니까 한 2만 명이 사실 죽었어요. 2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전체로서는 지금 거의 500,000,000 가까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그 시련의 바람이 이렇게 북풍들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도 믿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풍이 불 때 그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은 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질문했던 그 몇 가지 질문이 아주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을 이렇게 가끔 아이들이 했는데,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이야기했는데 그런 질문들은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이런 질문을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하는구나. 우리 대니엘이 아주 초등학생 때 이렇게 악과 고통이 그 이불한 것과 이렇게 페인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나요? 그렇게 묻더라고. 어린아이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이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에 우리를 두셨느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이렇게 신부가요, 이렇게 북풍아 오라 이렇게 환영한 거죠. 그냥 환영하게 되는 수준에는요, 뭔가 그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북풍이 와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환영하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그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목적을, 그 운명, 데스티니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와우,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저는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 소중한 성경이죠. 챕터 1. 그렇죠? how 이 세상이 생기게 됐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로마서 8장을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성경에 한 장만 가져야 된다면 로마서 8장을 찢어가지고 갈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왜 나한테 그렇게 중요했냐면,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Why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답을 해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장이에요. 이 세상이 악과 고통이 이렇게 많은데, 불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고해, 아주 고해의 바다예요. 세상이 그렇게 악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악과 고통이 많은데 악과 고통을 오늘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이것을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코비드-19 상황이 와서 이렇게 북풍이 이렇게 막 불어서 수많은 고통과 그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에 대한 답을 저는 로마서 8장에서 찾고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부가 자기 인생에 남풍뿐만 아니라 북풍아 오라고 이렇게 웰컴하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고 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늘 보지만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8장에 보면 아까 고통이 이렇게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이후로 말씀만 보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세상에 이렇게 악과 고통으로 인해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광도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그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환영합니다. 인생의 어떤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을 그 피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고난을 환영해요. 그러면서 여기 19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여기 보면 자 22절 보면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대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해요. 그리고 뭔가를 고대해요. 그리고 뭔가를 고대하면서 탄식해요. 그러니까 세상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또 탄식이 나오는데 23절까지 보면 23절에도 보면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탄식한데 우리의 속사람이 탄식하는 게 있죠. 고통하는 게 있어요. 완전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 탄식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에 악과 고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 뭔가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면서 기다려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온 피조 세계가 뭔가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또 우리도 탄식하면서 우리의 속으로 탄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자 26절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도 탄식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우리에게 창조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why 이 세상이 지금 요지경 속이잖아요. 코비드-19 세상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 탄식은 그냥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 탄식이 아니고 아주 우리에게 닥칠 그 영광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목적을 밝히고 있죠. 자 19절 말씀은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또 21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저 말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눈을 딱 켜서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 돼요. 전 목사님 말씀이 이 말씀 안에서 이게 확증이 되는가를 확인해라 이 말이죠. 그냥 제 말만 듣고만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들어가고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도록.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이 영광의 그 하나님이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고통과 악이 이렇게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온 세상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뭐 고통도 있고 악도 있고 정말 북풍도 있고 남풍도 있는데 이 요지경 같은 세상인데 이 온 세상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 온 세상을 통해서 탄식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탄식하고 성령님이 탄식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린 생명이 탄생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냥 쉽게 낳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해서 그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상고란 게 있고 산통이란 게 있잖아요. 상고와 산통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어서 이제 옥동자를 얻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이 지금 상고하고 있어요. 산통하는 것 같은 그 탄식이 있어요. 기다림의 탄식이 있어요. 뭘 사모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자궁이구나. 하나님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배우고 성장하는 유치원이구나, 학교구나, 훈련소구나, 이 세상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부로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신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요징은 같고 북풍이 불고 막 이렇게 또 남풍이 불고 또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들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예요.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 보세요. 이제 28절 보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이게 굉장히 이 말씀 많이 봤지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말 안 했어요.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압니까? 알매 수준에 이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우리 더 이상 그거 안 믿어요. 이제 그냥 아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믿는 수준이 있고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거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의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그 사람 내가 알아. 그렇게 아는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갑자기 뛰어져야 되나요? 예? 예, 겪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믿음의 수준에서 뛰어났어요.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굉장한 수준에 이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수준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반복을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아무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또 동일한 일을 반복하면 여전히 믿어야 돼요. 이제는 아는 수준이에요. 이제는 아는 수준이에요. 아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안다는 게 뭘 알아요? 뭘? 자, 여기 보면 자, 8절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좋은 일이 아니에요. 북풍 가운데만, 남풍 가운데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북풍 가운데 역사하세요. 남풍을 보내신 하나님이 북풍도 보내세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우리의 시련과 고통도 하나님이 다루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그게 북풍이든 남풍이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알미예요. 와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안 해, 이건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지금 다스리고 일하시고 계셔. 그래서 뭘 아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냐고, 나의 선을 이루실 것을, 선을 이루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암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북풍도 보내시고 남풍도 보내셔서 합력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의 이 모든 것들을 당하게 하신 것이 결국은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는 손길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알매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셨습니까? 이건 정말 나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들도 있는데, 북풍도 있고 피하고 싶은 매섭고 매서운 그런 찬바람이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온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선을 이루시나. 그럼 이 선이 뭐냐면, 이 선이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자녀로, 예수님을 닮은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그것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건 원어에 빠진 게 뭐냐면, 왜냐하면, 영어로 for 이런 단어가 빠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 선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주님이, 이게 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 선이야. 돈 많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선이 아니야. 가장 최고의 선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선이고,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19절 보면, 이제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미리 아시는 자들, 미리 사랑하는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영원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제 신부의 마음에 북풍아 와라, 남풍아 와라, 나의 동산에 불어라. 우리가
이렇게 사과를 볼 때도 왜 대구의 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대구의 열매가 맺으려면 사과처럼 열매가 잘 맺으려면 맛있는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자란 사과가 맛있대요. 나주에는 배라고 그러죠. 나주 배. 대구에는 그냥 분지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해. 아침에는 아주 추운 바람이 불고 낮에는 쨍쨍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런 그 기후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그 사과가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잘 열 수 있는 그 환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부는 이렇게 반응한 거죠. 주님, 이렇게 나를 향하여 위대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까? 나를 향한 이런 놀라운 부르심을 부르시고 신부로 부르셨고 나를 향한 이렇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내 안에서 생명의 샘이 있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생수의 우물이 되고 동산의 샘이 되고 이런 나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부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마음을 다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북풍이 오게 하시고 남풍이 불게 하셔서 내 심령의 동산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씀이에요.